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진실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경배합니다 하는 신실한 마음을 담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 감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진솔하게 감격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끄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저 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0번 성탄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15장 빛보다 구주 오셨네 찬송합니다.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더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물로 인해 멸망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과 유황과 분약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평경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사 소유된 자들의 이웃이 되며 작은 것부터 사랑과 실천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짓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짊어지는 성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을 돌아보건대 낮고 찬한 구유에 오신 주님의 기운과 낮아지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불쌍한 주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지식에 머무는 신앙과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저 마음뿐인 연약함을 자국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상생과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인생에 집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향하는 교회로 매번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언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의마신 부인 동사함을 통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들을 세워나가게 하시며 허락하신 은사와 장점들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기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고 전체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12월 초부터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도 지난 2주 동안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곧 명령이요 이루어지기 전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성탄은 특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상고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오늘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성도들은 아니 계시지만 서로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분명하게 그가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예고된 바대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누구시냐? 21절에 보면 나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아직 낳기 전인데 잉태된 그 아이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아들로 태어난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약속된 내용이, 예고된 내용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내가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가 분명히 온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 그가 지금 잉태되어 있는 그 아기다 라고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의미는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23절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왜 예수라고 하느냐?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가 아들로 이 세상에 오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모든 인류의 참 소망이 되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감격을 품고 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가 이 세상에 나시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 요셉, 온 인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요셉. 그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어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 쓰임받는 이 여인의 약혼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요셉이다. 왜 아직 혼인예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남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약속한 약혼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 다시 약혼을 해서는 안 되니까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상징했다고 그래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자다. 그러면서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보면 다 알지만
남편과 아내와 관계에서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잉태되어야 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잉태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되어지는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혼한 여인이 약혼자 몰래 잉태하게 되면 이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엄청난 가호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된 이것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을 받고 죄가 있으면 죄에 거기에 상응한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용서와 그 죄의 값을 최대한도로 낮춰주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건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죄인데 이걸 없이 하시고자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기로 지금 잉태되어 있는 이때인데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으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흠뻑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 성탄을 맞으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살리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됐어요? 바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허물을 들춰내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말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면 자기에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아 예배하는 이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교회 안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허물 없이 사는 자 아무도 없어요. 참된 평화는 그 허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의에서 의심에
쓰임받는 요셉,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지만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도 서로의 허물이 있다면, 서로의 단점이 있다면, 서로의 실수가 있다면 덮어가게 하옵소서. 덮어가게 하옵소서. 더욱이 요셉은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 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이런 설명을 성령이 다 좀 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런 말씀을 듣게 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용서하고 데려왔다는 말이에요. 더욱이 중요한 사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말은 동거한다라는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뜻하는 거죠. 잉태된 그 마리아를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절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그대로 짓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냥 쓰임받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젊은 약혼자가 서로 지킬 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는 바대로 순종하여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 오시는 내용 그대로 약속된 내용이 선포되는 것과, 또 하나는 요셉이 순종하여 이름을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요셉의 이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도 그런 순종이 늘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저는 이걸 참다운 경배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멀리 동방 지역의 유대 지역에, 동방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경배하려고 그들에게 안내하는 별을 따라 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이 2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와 경배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이방인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구약적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 메시아 깊은 관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거의 다 유대인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참고해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 그 외에는 거의 모르잖아요. 들에서 있던 목자들이 특별히 등장합니다마는 이방인으로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할까요? 네? 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자기들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는 것이 성탄이지, 절기적으로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이 어느 사람이 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가 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모르고 있을 그때, 즉 영적으로 어두울 그때 이방인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된 자로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를 찾아왔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왔느냐 하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상징하는 별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요, 신들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유대인들은 가만히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권력자들은 왕이 태어나? 그러면 나 말고 또 왕이 있는 거야? 그를 목숨을 끊어놓아야 되겠구만,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갖고 있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려고 9절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딱 별이 또 안내를 해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갓난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도하는 별을 따라 올 때에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질 만한 일입니까? 대단히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경배를 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2020년 성탄을 맞으며 그 아기 예수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여야 된다. 그럼 대단해요,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도 역시 요셉처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에서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인책을 쓰지요. 예, 당신들이 발견하거들랑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박사들에게 얘기하니까 박사들은 참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에게 경배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작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났더니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실 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계략을 세운 헤롯 왕에게 그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 와서 그 상황을 보고 돌아서 간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들을 잡아가라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현 왕인 헤롯의 명령을 거부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돌아서 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엄중한 현실을 무시하고 그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리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언된 바대로 오실 분이시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순종하여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예수가 태어나실 것을 별이 알려졌을 때 별을 보고 찾아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헤롯 왕이 알면 해칠 때니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 이름을 예수라고 갖고 태어나는 이 메시아의 태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동방 박사들을 쓰신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주시는 감동에 현실을 견주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을지라도, 그러죠? 요셉도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잉태돼서 운이요.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헤롯 왕이 신고하라거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들을 통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2020년 성탄절에 내가 요셉처럼 내가 동방박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정말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망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경배하는 성탄이게 하시옵소서. 이 일의 성경은 요셉을 말씀하고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그런 모습들, 동방박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며 내가 오늘의 요셉이요 동방박사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진솔하게 경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116장 찬송을 하시면서 절기 헌금이니까 참여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절기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문자 나간 대로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장 찬송합니다. 1, 2, 5절 부르겠습니다. 1, 2, 5절.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주소서. 다닐 밤 내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보존님 왕의 왕이 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다닐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오심에 대하여 감격으로 경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성탄 감사의 예물을 동방박사들의 심정을 갖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소서 흠명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영적 승리자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름 예수, 그가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청교제연대회 주관으로 여러 이웃들에게 사랑의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문자로 이렇게 전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중식비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저희들이 제대로 식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식비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식비에서 절약을 해서 가정당 떡국떡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소고기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있는 처소에서 오른손을 들고 경배의 마음을 담고 큰 소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처소에서 정말 감격으로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는 성도이시기 바랍니다. 122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전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전사여 전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생을 내버 날고 뜨가 되셨도다 늘 감사할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아멘.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달아 믿어져 감격으로 경배케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성탄을 맞으며 감격으로 경배하며 온전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